주님의 한없는 사랑하심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2쪽입니다.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은 광복 76주년입니다. 우리 선열들의 피와 눈물로 이루어진 광복절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분단된 조국, 통일을 이루지 못한 채 여전히 증오와 전쟁의 위험 속에 있는 조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1945년 일제 탄압과 착취에서 해방되었지만 불과 5년 만에 3년 동안 6.25 전쟁으로 조국은 완전히 폐허와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온 국민의 눈물과 땀으로 전 세계 200여 나라 중에서 국토 면적은 110번째, 인구는 26번째인 이 작은 나라가 경제 10위 혹은 9위의 대국으로 발전했습니다. 군사력도 6위 혹은 7위라는 엄청난 기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보다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의 역사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35년의 일제 강점기에 모든 조선의 백성들이 민족의 해방과 독립을 위해 투쟁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사실 대다수의 백성들은 힘이 없기에 일제의 억압과 압력에 순응했고 아주 소수만이 독립을 위해 생명과 재산과 가족을 바치게 됩니다. 사실 독립투사들보다는 친일파들이 훨씬 더 그 수가 많았을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3.1 독립만세 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었고 신사 참배를 거부한 것, 그것을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자랑스러워하지만, 그러나 사실 3.1 독립만세 운동에도 기독교인 전체가 참여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참여한 숫자가 더 적을 것입니다. 99.99%의 기독교인들이, 모든 기존의 교단들이 앞장서서 신사 참배를 결의하고 참여하게 됩니다. 어느 시대나 처절한 고난과 죽음을 감내하며 앞장선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대다수의 노력 이전에 극소수의 깨어있는 선구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소돔과 고모라성 이야기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성이 엄청난 죄악 때문에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비밀을 숨기실 수 없어서 소돔성의 멸망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십니다. 소돔성에는 지금 조카 롯이 분가에 잘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성의 멸망, 무서운 회초리를 들었지만 차마 내려치지 못하시고 회초리를 거두어 드릴 핑곗거리를 찾고 계셨습니다. 부모님들도 자식이 워낙 큰 잘못을 하면 회초리를 들고 따끔하게 혼을 낼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를 몇 대쯤 때렸을 때 누군가가 그 회초리를 말려주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서운하고 얄미울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저도 동생이 어머니에게 회초리로 맞을 때 동생이 단단히 혼이 나야 되고, 그리고 아니 더 맞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어렸고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기에 동생이 매를 맞을 때 어머니의 회초리를 말릴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저에게 너는 형이라는 놈이 동생이 그토록 매를 맞는데도 엄마를 말리지 않느냐. 에이, 차갑기가 한이 없는 놈, 너 잘났다. 그렇게 혼난 기억이 생생합니다. 잘못은 동생이 했음에도 말리지 않은 제가 늘 혼나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이번에는 동생에게 너는 어찌 그리도 미련하냐 이 녀석아. 엄마가 때리면 몇 대 맞다가 얼른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빌든지 아니면 도망을 쳐야지 어찌 그리 매를 맞고 있느냐 이 미련한 녀석아라고 또 동생을 혼내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린 제가 그 당시에는 그 어머니의 행동과 말씀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화가 나셨지만 회초리를 들었지만 누군가가 말려주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도 소돔과 고모라성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지만 누군가가 말려주시기를, 또 그 멸망을 철회할 이유를, 핑곗거리를 찾고 계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 소돔과 고모라성을 멸망시키는 것이 부당하다라고, 불공정하다라고 말리려고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나섰을 때 하나님은 속으로 아브라함에 대해서 얼마나 고맙고 반가우셨을까요? 문제는 아브라함도 소돔과 고모라성의 그 타락한 모습을 보면 차마 용서해달라는 말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겨우 한다는 말이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성이 멸망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의롭고 착한 사람도 함께 멸망당하는 것은 불공정합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아브라함이 만약 의로운 사람 50명만 있어도 소돔성을 같이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물론 그렇지 않다. 50명이 아니라 50명에서 5명을 뺀 45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소돔과 고모라성의 인구가 알 수는 없지만 2만 명 정도로 추측합니다. 결국 40명, 의인 30명,
의인 20명으로 점점점 내려갑니다. 급기야는 소위 벼룩도 낯이 있다는 말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너무도 죄송하고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을 아브라함 자신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조심스럽게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하나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2만 명의 인구 중에 의로운 사람 10명이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멸망시키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오늘 본문 32절을 보면 하나님, 제 말을 듣고 화를 내지 말아 주십시오. 정말 이번 한 번만 마지막으로 요청드립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을 보면 의인 10명이 있다고 해서 그 멸망을 취소한다는 것은 자기가 보아도, 아브라함 자신이 보아도 말이 안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그만큼 너무나 타락하고 죄가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아, 너 지금 나랑 장난하냐? 라고 하나님 입장에서 화내실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위해 끝까지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망시키면 안 된다라고 간절히 애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래, 의로운 사람 10명만 소돔과 고모라에 있다면 내가 그 의인 10명을 보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 성은 유황불로 우박으로 멸망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첫 번째인 사람일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적으로 끝까지 세상이 어찌 흔들리고 요동치고 변해도 사람들이 아무리 바뀌어 갈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온전히 붙잡혀 있는 사람이 바로 의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바로 의인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2만 명의 인구 중 19,990명의 죄인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숫자에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노아의 식구 8식구만 남기시고 모두 홍수로 멸망시키셨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모든 인간이 멸망된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죄인 중에서 의인 노아와 그의 식구들을 구원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전쟁이나 큰 천재지변 혹은 사고 속에서 여러분, 내 식구가 살아났느냐 혹은 죽었느냐, 여러분, 그 천재지변이나 사고로 인해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어도 참 이기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그 사고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당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 슬프고 고통스럽게 느끼지만, 그러나 또 우리의 관심과 기쁨은 내 식구, 내 사랑하는 사람이 어찌 되는지가 더 중요한 것이 인간의 본성일 것입니다. 여러분,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영에서 떠난 사람은 흙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시대가 자유로워지고 도덕과 경건이 더는 필요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사로잡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십자가 보혈이 흐르며 십자가 그 거룩한 보혈의 은총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만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서 떠난 사람의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뉴욕시티의 인구가 800만이든 미국의 인구가 3억 3천만 명이든
그리고 미국의 과학 문명이 아무리 발달하고 경제적으로 월가에 돈이 넘쳐 흘러도 그건 인간들의 계산과 생각일 뿐입니다. 아무리 첨단 건축 기술로 300층짜리 빌딩을 세운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롯이 눈을 들어 요단 들판을 바라본즉 물이 넉넉하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기 전이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멸망시키기 전에 소돔과 고모라 성은 물이 많고 또는 돈이 넘쳐 흐르고 그리고 화려하고 아름답고 그래서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였고 세계에서 가장 발전한 이집트 땅과 그렇게 이집트 땅처럼 보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철저하게 육신에 매여 있는 롯의 눈으로 볼 때 그렇다는 것이지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그렇다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소돔과 고모라는 곧 불로 멸망시켜야 될 그런 저주받은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늘어나고 삶이 편리해졌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가 복을 받을 만큼 지금 잘 살고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로 살기에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고 돈이 넘쳐나고 또한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진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이야말로 정녕 무서운 심판과 또는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넘치는 돈과 즐거움 속에서 자기들이 지금 아주 잘 살고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혹은 하나님의 교회가 죄인들 때문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때문에 원수마귀 사탄 때문에 세상이 멸망하고 또는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코 의인 때문에 멸망한다라고 말합니다. 정확하게는 의인이 없어서 멸망합니다. 여러분 저부터도 다른 교회 혹은 대형 교회가 타락해서 전도의 문을 막고 그리고 다른 목사들이 타락하고 다른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해서 기독교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흔들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는 기독교가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절망의 소리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또는 여러분이 진실하고 의롭게 하나님 앞에 십자가 보혈의 피가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죄인이 몇 명이냐 죄인이 몇 %냐 그래서 세상은 멸망시켜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것이 오늘 본문의 절대로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의인의 숫자를 세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으며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지금도 여전히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에 죽기까지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믿고 온전히 말씀 가운데 내 생명과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숫자를 세고 계시고 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세상이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 가득 채워진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에 내 생명과 삶을 온전히 드리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때문에 모두를 용서하시고 기다리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이 세상의 타락과 멸망을 얼마든지 막아내고 그로 인하여 그의 열정과 신앙과 믿음으로 세상을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역사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정원의 장미꽃들이 바이러스에 걸려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붉은색을 띠며 점점 메말라 갔습니다. 김 장로님께서 주신 약품을 타서 모든 교회 장미와 꽃과 나무들에게 살포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싱싱하고 아름답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모든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던 꽃과 나무들을 고쳐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농약 비율을 살펴보니 약 1000분의 1, 즉 0.1%의 농약이 섞어진 비율이었습니다. 여러분, 0.1%의 농약이 모든 바이러스에 감염된 죽어가는 나무들을 아름답게 다시 소생시켰습니다. 여러분, 어떤 농약은 0.003%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의인이 10명이라면 약 0.005%입니다. 여러분, 제가 장미꽃을 살리기 위하여 살포한 그런 농약의 비율보다 더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십자가 보혈의 피가 흐르는 그런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비율이 이 정도만 되어도 하나님은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작은 비율이 능히 세상의 부패와 타락과 죄악을 능히 치료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믿음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국민 혹은 우리 군인 병사 한 사람이라도 인질로 붙잡혀 있게 되면 그곳에 포탄을 퍼부을 수 없습니다. 적군 1000명보다 한 명의 우리 국민이나 우리 국군 병사가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들이 타락해서가 아니라 의인의 힘을, 의인들의 능력을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이신 사명에 십자가 보혈에 가득 채워진 사람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세상이 너무나 타락해서 큰일이라 혹은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이 너무나 악하고 타락하고 혹은 다른 교회, 다른 교인들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해서 큰일이고 걱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큰일이라고 걱정하십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고 십자가 보혈이 강같이 흐르는 그런 자신의 삶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에 온전히 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 성령 충만한 그런 믿음의 삶을 이루지 못한 우리들이 걱정이고 큰일이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의 능력을 하나님은 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어떤 어두움과 어떤 죄악과 타락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믿는 사람,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보혈의 은혜에 언제나 감사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은혜를 믿는 그런 사람들의 세상을 향한 변화와 능력을 하나님은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하고 그 죄인이 세상을 얼마나 썩게 만들고 그리고 멸망으로 이끄는지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에 사로잡힌 바로 여러분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사명,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이룰 그런 위대한 변화와 생명력을 하나님은 믿고 계신 것이지 죄인들의 죄악을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레미야서 5장 1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예루살렘으로 두루 돌아다니며 둘러보고 찾아보아라. 예루살렘의 모든 광장을 샅샅이 뒤져보아라. 너희가 그곳에서 바르게 일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 하나라도 찾는다면 내가 이 도성 예루살렘을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애끓는 하나님의 간절한 애원과 탄식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셔야 될 텐데, 용서를 해 주시고 싶은데 의로운 사람, 진실한 사람 한 명을 예루살렘에서 찾지 못하신다는 탄식입니다. 한 사람만 있어도, 여러분, 의인 10명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에 정령 의로운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분명코 그 사람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영혼, 바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고 온 관심과 사랑과 구원의 은총이 우리를 향해 계시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명에 얼마나 사로잡혀 살아가느냐가 하나님은 걱정이시지, 여러분, 우리의 생각처럼 나는 의로운데 세상이, 다른 교회가, 다른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타락해서 걱정이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며 세상 흔들리고 세상 사람들이 변해갈지라도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영광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 땅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말씀으로 세상을 바꾸고 또한 고치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기대하고 계신 것이지, 세상이 얼마나 썩고 타락했는지를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과 믿음 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영과 십자가 보혈의 은혜의 그 거룩한 피가 뜨겁게 흐르는지를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관심을 기울이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관계없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가 얼마나 진실하고 또한 의롭게 정직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지 하나님은 그것이 관심이고, 내가 아무리 죄악 가운데 죄악의 사람들 틈에 서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기에 나로 인하여 그 어떤 멸망과 심판도 나의 믿음과 또한 소망 때문에 기다려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고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 더는 가나안으로 이스라엘을 데리고 가봐야 소용없다. 소망이 없다. 하나님이 거기서 중단하시겠다고 하자,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허리를 꼭 잡고 매달립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죽이시려면 저도 같이 죽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같이 가시지 않는다면 차라리 저도 여기서 죽을 것입니다라고 하나님의 허리를 꼭 붙잡고, 하나님 꼭 같이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같이 저와 우리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저도 죽여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허리를 붙잡고 꼭 같이 가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될 때, 하나님은 모세의 생명을 건 기도에 결국 이스라엘을 향한 회초리를 거두시고 가나안까지 하나님은 동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명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명을 걸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수천 명, 수만 명, 천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서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또는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벗어났을지라도 여러분, 진정 걱정은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담대하고 희망을 가질 것은 비록 부끄럽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은혜와 말씀에 사로잡히면 우리들로 인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능히 이 땅의 모든 죄악과 멸망을 막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담대한 믿음과 또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허리를 붙잡고 생명을 걸고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기도원에게는 숫자를 채우려고 국방의 병역의 의무를 감당하려고 마지못해 끌려온 자는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적군이 아무리 수십만 명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을 믿고 민족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죽기를 각오한 자 300명만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숫자나 크기나 양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타락해서 걱정 아닙니다. 세상에 죄인의 숫자가 늘어가서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이 형편없고 진실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 때문에 걱정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걱정은 바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서기를 기다리시며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능력과 영향력과 또한 그들의 이루는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은 믿기 때문입니다. 죄악보다 은혜가 큽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명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수를 헤아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의인이 없어서 세상이 망하는 것이지 죄인이 많아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존귀하고 거룩하신 아버지, 다른 사람 때문에 아버지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또한 온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는 다른 많은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세상이 어두워져 가고 멸망을 향해 간다고 아버지 우리는 그렇게 핑계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길과 마음은, 주님의 간절함은 바로 우리들 나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보혈의 십자가 은혜로 채워지고 말씀과 사명으로 뜨겁게 일어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눈길을 바라보며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이 아무리 변해갈지라도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믿음 안에, 은혜와 말씀 안에 감사함으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